오늘 읽으실 말씀은 창세기 29장 1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니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에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하십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요, 고등학교를 공주 한일고에서 다녔는데 방학 때 고향에 당진에 내려가면 고향 당진교회에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어느 해는 수련회를 하러 갔는데 도착해 보니까 기분이 상하는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일까요? 이번 여름에는 교회마다 수련회를 하니까 참 어렵죠. 수련회를 할 때 담당 교육자나 선생님께서 가장 머리가 아픈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프로그램도 장소도 밥도 강사 문제도 아닙니다. 네, 바로 조편성 문제죠. 누구랑 친하니 같이 해달라, 누구랑 싸웠으니 옮겨달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런데 저는 도착해 보니 조편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조 이름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보통 12조로 나누면 12제자 이름이나 12제파 이름을 따죠. 그 중에 납달리 지파였습니다. 유다나 요셉이나 레위나 이런 유명한 이름이 아니라 납달리, 레아와 라헬의 자식도 아니라 라헬의 시종 비라의 둘째 아들이라니. 그것도 참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게 뭐라고 기분이 나빴을까요? 여러분은 족보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문은 양반 집안입니까? 천민 집안입니까? 우리나라의 족보는 많은 경우에 조선 말기에 돈을 주고 산 경우가 많다고 그러죠. 요즘은 조선시대에 있었던 신분의 차별은 없죠. 다만 돈이나 집 평수나 차 종류나 학벌이나 이런 걸로 차별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아니면 자부심을 갖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뉴스에서 어느 지역의 휴거지라고 비싼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휴먼시와 주공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을 무시하고 놀린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신분이나 재산이나 그 무엇으로도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결혼하고 자녀를 갖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성경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난주에 야곱이 화가 난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도망을 칩니다.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여러 가지로 중요한 장소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물입니다. 요즘이야 수돗물이나 집집마다 나오니까 쉽게 물을 쓰지만 수돗물이 없었을 때는 마을마다 우물이 아주 중요한 생명의 장소였죠. 그 우물에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중요한 만남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야곱의 어머니 르브가도 우물에서 아브라함의 종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죠. 오마주의 한 장면이지만 그때와는 여러 가지 좀 다른 모습들이 있어요. 그때는 르브가가 힘을 써서 아브라함의 종의 낙타들에게 물을 먹였는데 오늘은 야곱이 힘을 써서 양들에게 물을 먹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야곱이 어느 지역에 이르러서 우물에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물을 먹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대화 가운데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목자들에게 묻습니다. 어디서 왔소? 그러니까 하란에서 왔수다. 그 야곱이 라반을 아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그러니까 목자들이 야곱, 라반 알지. 라반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으면 저기 그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지금 오고 있네. 그러니까 야곱이 그 목자들에게 아니 지금 한낮인데 왜 계속 우물가에 이러고 있습니까? 빨리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풀을 뜯기러 가십시오. 그러니까 그 목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못합니다. 양떼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어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일 수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해요. 아까 양이 세 떼가 있었다고 그랬죠. 목자가 최소한 3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3명이서도 우물의 돌을 움직이기 힘든 거예요. 3명 이상. 4명, 5명은 모여야 우물을 덮고 있는, 안 덮으면 먼지나 그런 깔따구 같은 것들이 들어가니까 들어온 것들이 덮어놓는 거예요. 돌을. 큰 돌로 우물을. 그 돌을 옮기려면 3명이 아니라 4명, 5명 이상 사람이 모여서 한 번에 돌을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외삼촌의 딸 라반의 딸 라헬을 보자마자 3명이서도 옮기기 힘들었던 그 큰 돌을 갑자기 슈퍼파워가 생겼는지 돌을 움직이고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그리고 라반의 딸 라헬과 인사를 하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하죠. 내가 당신의 고모의 딸이고 라반이 나의 삼촌이고 이러이러한 관계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라헬이 자기 아빠 라반에게 막 달려가서 야곱을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가서 내가 이러이러해서 여차저차해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도망왔습니다. 왜 삼촌 살려줘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사정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오늘 15절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먹을 걸 먹이고 잘 대접도 하고 좀 쉬게도 하고 그랬겠죠. 그러면서 한 달이 지나갑니다. 한 달이 지나가면서 야곱이 그냥 이렇게 뭐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의 일도 돕고 양떼도 치고 허드렛 일도 하고 그렇게 집안일을 도왔어요. 한 달이 지나면서 이 라반이 이거 그냥 계속 이렇게 애매하게 손님인 듯 손님이 아닌 듯 종인 듯 종 아닌 듯 뭔가 이렇게 일을 하긴 하는데 임금을 주기도 뭐하고 가만히 손님 대접도 하루 이틀이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비록 내 생질이지만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우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라반에게 큰 딸이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딸
큰딸 레아, 작은딸 라헬. 외모에 대해서는 뭐 호불호가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여튼 라헬이 더 곱고 아리답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어떻게 해요? 제가 라헬과 결혼하고 싶은데 가진 건 없으니까 7년을 제가 무보수로 섬기겠습니다. 뭐 이런 조건을 걸어요. 외삼촌이 그럼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서 약속을 합니다. 7년 동안 네가 노동을 하면 그 가치로 내 딸 라헬을 주겠다. 자,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 동성동본 결혼을 금지했었죠? 지금은 뭐 그런 법은 없어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근친 결혼을 굉장히 철저하게 막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곳에 있는 문화와 법과는 다르게 고대 근동에는 여러 가지 지금과 다른 문화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친족사의 결혼이었죠. 자기들이 뭔가를 지킬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친족 사이에 결혼을 했어요. 유럽에서는 예전에 합스부르크 왕가가 그랬고, 우리나라에서도 신라 시대의 왕족들이 자기들끼리, 자기 친족끼리 계속해서 결혼을 해서 더 이상 결혼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런 시대가 있었죠. 야곱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도, 이삭과 리브가도 사실은 모두 친족 사이였어요. 요즘 결혼하려면 또 집마다 혼수다, 뭐 결혼 자금이다, 뭐 이렇게 필요했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 시대에는 남자가 여자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결혼 지참금이라고 하는 금액을 주고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좋게 표현하면 아내를 맞이했고, 나쁘게 표현하면 돈을 주고 아내를 사오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맞으러 갈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서 주고 오잖아요. 이게 결혼 지참금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없죠. 그러니까 몸으로 때우고 7년 동안 노동으로 때우는 거예요. 자, 그렇게 7년 동안 노동의 값을 결혼 지참금으로 계산하고 라헬을 위해서, 영어 이름으로는 레이첼을 위해서 섬기기로 약속을 합니다. 자, 20절 말씀 보면 오늘 말씀의 큰 주제와는 별 상관없지만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막간 꿀팁을 여러분에게 줄게요. 뭐죠? 7년을 어떻게 기다렸다고 그래요? 너무 힘들고 긴 세월이지만 야곱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 하루하루 너무 힘들지만 내 이 7년만 지나면 내가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한다. 내 목표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걸로 견디고 7년의 세월을 지나가는 거예요. 자, 7년만 지나면 내가 무엇이 된다. 7년만 지나면 누구를 만난다. 7년만 지나면 내 꿈을 이룰 것이다. 몇 년만, 아니 몇 달만, 한두 달만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고 내가 원하는 그런 꿈을 이룰 것이다. 그 꿈을 향해서, 그 사랑을 위해서 견딜 수 있는 거죠. 사랑하면 견딜 수 있고 사랑의 힘으로 마치 몇 년은 며칠처럼 훅 지나가게 됩니다. 그럼 사랑의 힘으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7년이 지나갔어요. 야곱이 이제 라헬과 결혼을 요구하고 라반이 그 사람들, 지역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결혼 잔치를 해요. 그때 그 지역은 결혼 잔치를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합니다. 잔치를 하는 동안 라반이 이 야곱을 일부러 아마 술도 많이 먹였을 거예요. 정신 못 차리게, 취하게, 꾸밀 계략이 있었던 거죠.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뭔가를 쟁취하려고 했지만 도망쳐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오늘은 야곱이 속임을 당합니다.
첫날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어요. 야곱이 깜짝 놀라죠. 어제는 몰랐는데 아침에 눈 뜨고 보니까 신부가 누구예요? 라헬인 줄 알았더니 라헬의 언니 레아였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아니 당신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런 거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라반을 찾아가 막 따집니다. 아니 저는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섬겼는데 왜 레아가 지금 여기 있습니까? 그러니까 라반이 우리 지역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것을 그런 법은 없다. 그래서 레아를 먼저 주었다. 라헬을 갖기 원하면 7년을 더 섬기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억울했지만 야곱은 어쩔 수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섬기리이다. 그러면 잔치 7일을 더 채워라. 그 후에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막장 드라마에 비견될 스토리죠. 그래도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더 섬기기로 합니다. 14년을 라헬을 위해서 노동을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받지 못하는 여인들이 나와요.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십니다. 자, 라헬에 비하여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 불쌍하죠. 더 불쌍한 여인들이 있었어요. 레아의 여종 실바, 그리고 라헬의 여종 비라였어요. 후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우리가 아는 그 이스라엘, 그 이름이 야곱에게서 오죠. 야곱에게는 12지파가 있었습니다. 12아들이 나와요. 다 레아와 라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레아와 라헬의 여종 실바와 비라에게서도 아들들이 나옵니다. 자,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고 이스마엘을 싫어해서 결국 내쫓잖아요. 레아와 라헬도 아마 그 비슷했을 겁니다. 비라와 실바 평생 야곱의 아내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냥 계속해서 레아와 라헬의 여종이었을 뿐이죠. 그리고 비라와 실바는 야곱의 자식을 낳긴 낳았지만 그들의 어머니로도 인정받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의 말씀, 이 부분을 놓고 보면 야곱의 결혼하는 이야기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어지는 족보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인간적으로는요, 서자, 얼자, 주인의 자녀, 종의 자녀, 시기, 질투가 있고, 지위의 투쟁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로는요, 모두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소중한 지파들이에요.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또한 아들이 손자에게 전해주었던 이 이야기가 후에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 이야기가 들려지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들은 지금 남의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오늘 이 이야기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들은 지금 남의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는 레아의 자녀도 있었고 라헬의 자녀도 있었지만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런 지파들도 있었지만 비라, 실바가 낳은 단, 납달리, 갓, 아셀 지파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안 입고 못 살겠지만 우리 조상의 어머니도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평생 그렇게 무시당하며 살았을까. 그래도 비라와 실바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족보, 그 지파의 어머니였구나. 살아있을 때는 야곱의 아내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한 지파 한 지파 우리 지파의 어머니구나. 한 지파의 어머니로 기록되고 있구나. 그렇게 그들이 아마 그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에 아주 중요한 일을 그들이 담당했구나. 그들이 비록 낮은 자리에 있었지만 비라와 실바라는 이름으로 소개가 되고 존엄하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여인들이요,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이름으로 소개되지도 않고 그냥 종으로, 그냥 여종으로 소개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오늘 비라와 실바는 그래도 이름이 소개되는 존귀한 자가 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긍휼하심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주의 긍휼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무명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무명이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사용하고 존엄하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낮은 자리에서 무시당하고 있진 않습니까? 존재감 1도 없는 자리에 있진 않습니까? 내가 있는 자리가 초라해 보이진 않습니까? 그래서 의기소침해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안에 계시다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한 지파의 어머니요, 약속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비라와 실바,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어요. 기록되지도 않아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말도 기록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침묵하고 평생 자기들이 맡겨진 여종의 신분을 감당합니다. 그만큼 아주 작은 존재감이었죠. 레아는 자기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불평이라도 하죠. 비라와 실바는 그런 입도 없었나 봐요. 기록된 말씀으로는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은혜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비라와 실바와 같을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레아와 라헬에 비하여 힘든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무시당하며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께서 존귀하게 귀하게 쓰여지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생명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이 비유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취해야 할 태도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냥 평범한 밭인 줄 알았더니 그 안에 보화가 발견되었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그 밭 안에 있는 보화가 자기의 소유보다 훨씬 값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들은 그 밭의 소유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지만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알죠. 그래서 아니 그게 뭐 얼마나 된다고 그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냐고. 세상에 비난과 손가락질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그 밭의 가치를 아니까 다 팔아 전 존재를 들여서 그 밭을 사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한 생명이 그냥 평범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아무 가치 없는 사람,
무시할 만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밭에 감추인 보화, 각자가 다 보화를 품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안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 가치를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 아들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전 존재,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망에서, 사단에서 가지고 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왜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자녀인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보배로움을 안에 품고 사는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들여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기도 하지만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레아와 라헬보다 더 못하고 무시당하는 그 여종들을 통하여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시당하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무명일지라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라도, 자괴감이 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아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우리를 들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큰 역사의 한 부분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비라와 실바 같을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무시당하며 또한 사람들에게 존재감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는 존귀한 자요 보배로운 자요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놓은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우리가 드리는데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있을지라도 진리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도 어렵습니다. 세상은 더 어렵습니다. 또한 아파하는 일이 있습니다. 확진자들이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위로와 또한 치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